오늘 찬송 두 곡을 불렀는데 유병헌 목사하고 저는 부자간이라도 별로 요즘에 만나서 영적인 부분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묵상하는 또 찬송을 고르는 그것이 너무 영이 같은 거예요. 같아야죠. 같아야 길을 같이 가죠. 그걸 느끼겠고 감사드리죠. 제가 지난번에 전한 말씀이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들, 천사, 그 모든 계시를 보여준 것이 천사잖아요. 요한에게. 이제 천사가 이제 데리고 또 산으로도 가고 높은 산으로도 가고 먼저 이제 광야로 가고 그래서 음료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음료가 받는 심판도 보여주고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왕국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요한이 19장 10절에서는 천사한테 경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증거를 받은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말을 자세하게 지난번 메시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사역이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이제 주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있다가 나타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22절을 보면 왜 12제자가 필요했냐 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사역이라는 말 많이 해요. 사역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죠. 근데 사역이라는 말은 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로 많이 사용했어요. 사역이라는 말을. 그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건 겸손하게 섬긴다는 뜻이지 사역자니까 따라라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 자체부터 잘못된 말이거든요. 사역이라고 하는 자체를 오늘 오해하는 사람 많고 오늘날처럼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경우를 못 봤습니다. 하여튼 별 사역이 다 있고 사역이 아니라고 하기도 참 곤란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사역 이 사역 저 사역 하여간 사역병이 걸릴 정도로 사역 아주 홍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린 애도 다 사역이고 다 사역이에요 지금은.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사역이라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사역의 자본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영어로 assets of the ministry. 사역의 자본. 무엇을 갖고 사역할 건데 이거죠.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 왜? 대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마귀가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놓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죠. 그렇게 쉽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허락하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소위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유대 종교인들, 그들이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적대하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두 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다. 이거 로마서 6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영단번이에요. 부활도. 그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했어요. 로마서 4장 마지막 구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은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라고 할 때 사역자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하게 되느냐, 갖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무엇으로?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사업가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냐고요. 어떻게 주냐고요. 그걸 공급해주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도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겠죠.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그거는 두 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속적인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축적하는 길이에요. 얻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이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난 부활이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때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에도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아시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예.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시죠. 예.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한 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전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30절을 보시죠. 30절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든 어디서든 30절이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그런 죽음의 환경을 항상 맞닥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200 몇 장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편하게 누워서 상받기 바라느냐, 이런 찬송이잖아요. 성도를 피를 흘리고 싸우고 전쟁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상을 받길 바라냐, 이런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야.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선교자라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내가 말했어요. 헬라어로 동일한 말이에요. 선교자와 증인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길에. 어떤 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길에 들어서야 돼요. 죽을 때 돼서 그때서 회개하고 하는 건 늦었어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길에 들어서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대언의 영, 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이죠? 증거하는 영이죠.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언의 영이에요. 뭔가 예언이라 하면 미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영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내가 사람들의 얼굴이 깎이든지 또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든지 욕을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갔거든. 그렇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행 21장에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았어요. 바울이. 또 선지자들도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들어갔어요.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건 그가 다 마치고서 이제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 그저 낙낙하게 소위 누린다고 해가면서 전혀 주님의 심판대와 그날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일과 공력 그리고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이 심판될 때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정신 못 차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사역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뭐 죽어서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든지 어딘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이 땅에 살다가 끝날 때 죽음 앞에 서서 그때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 헛되게 살아왔구나.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고린도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 살수만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게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됐죠?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디에 있죠? 어디에서? 아시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하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라는 게 바로 죽음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15장에 아까 뭐랬죠? 위험을 무릅쓰었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 이거 말로는 쉽지만은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섬기나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나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내 주위에서. 이건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하나님이란, 거의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다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영단번의 일이에요.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거는 우리의 체험이에요. 바울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에요. 우리도 다시 우리도래잖아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역의 자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길 건데? 무엇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을 건데? 풍성하게. 그거는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경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답답해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왜 그러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라니까 증인이. 이러한 길을 가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어찌 상받기 바랄까.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예?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본다면 증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주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 주어지기 직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는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증인, 순교자. 순교자의 영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길에 들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 안 왔다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 길을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안 나와. 네, 길이 안 나와요. 제대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와요? 핍박이 와요. 사방을 우겨싸 사람들이. 답답하게 해. 우리를. 핍박을 해. 그리고 거꾸로 들여요. 넘어지라고. 예? 넘어지라 거꾸로 뜨리는 안 와도 거꾸로 쓰러지기를 바라지. 예. 언제 쓰러지나. 예. 그렇게 되지만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이에요. 항상 always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에요. 예? 예수가 죽임당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그 수치와 고난과 모든 것을 죽임당한 그 예수의 죽인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은 한 번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이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된다. 이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명이 나와요? 어디서? 우리의 이러한 죽음의 생활,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닥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 그래서 12절에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속에서 늘 경험되는 것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경험해 보면 야 이건 뭐 이건 죽기 아니면 이게 길이 있겠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런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이건 꼼짝없이 이건 죽겠구나. 더 이상 못 살겠네. 힘드네. 정말로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런 상황이 와. 근데 저의 작은 경험에 의하면 부활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잘. 죽을 때는 꼭 죽을 것만 갖고 환장해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았다면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말했을까를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아요. 그게 알아. 뭘 알아? 10절에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또 건지시리라. 건지실 걸 잘 몰라요. 과거에 건지신 거는 알겠는데 몇 번 알겠는데 또 건지실 건 이번에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건지시리라. 그러면서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까지 말해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안 돼. 이번엔 틀렸어요. 그 소망 갖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끊어버렸어요. 여전히 바랄 수 있어요.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라고 할게요. 저를 참 아주 매우 부끄럽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저를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 사역자가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이구나.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활하려고 일어나서 꿈틀꿈틀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를 말미암아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의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이 자본이냐고. 사역의 자본이 무엇이냐고요. 지식? 많이 읽었어? 외국의 어떤 형제가 나에게 너무 자기는 연약하고 잘 모르고 사역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계속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 정말 연약하고 잘 모르냐고. 그렇대요. 자격이 없대요. 그게 자격이야. 그게 자격이야. 자네 정말 그렇게 모른다면 정말 좋은 거야.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택한 거야. 하나님들을 택한 이유가 몰라서 약해서 택한 거야.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형제들아 26절인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면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기 때문에 택한 거야. 어리석으니까 택한 거야. 병이 뭐냐면 너 안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게 병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정말 내 자신이 바보 같다, 병신 같다, 어리석다. 너는 정말 택함 받은 자구만. 그건 전혀 방해가 아니야. 똑똑하다 할까 봐 두려운 거야, 우리가. 자네가 강하다 할까 두려운 거야. 약해? 너처럼 자격 있는 사람이 없고, 자격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고 내가 약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한 걸 정말 나중엔 보니까 이게 약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더 주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함을 주시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아주 기쁨을 얻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저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 연약한 거 알거든요. 그래 아는데 스스로도 창피하고 남이 봐도 창피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그 반대로 쓰여 있는 거야. 얘야,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왜? 네가 연약한 사람, 너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예수를 지혜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고 의로운 거룩한 구속함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라고 한 거야. 소용없어도 육체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지혜로운 거 아무 소용없다. 강한 거 아무 소용없다. 사람이 강한 거 하나님이 약한 것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지혜로워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차라리 비련한 자가 되라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미련한 게 전혀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기는데. 똑똑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많이 안다. 잘한다. 지혜롭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인 자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 지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는 전혀 쓸모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고,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있어요. 에베소서도. 이 죽음과 부활의 비결은 전 성경에 걸쳐 있어요. 에베소 1장에도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강력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돼.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어떻게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약한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로 졌다 했어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거야. 보배는 바로 하나님,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죽음의 상황이 닥쳐도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다. 부활을 맛본다. 빌립보서 3장에도 있죠. 빌립보서에도.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거는 바울 자신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야. 바울 사도는 부활의 권능도 알기를 원했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고난의 교통도, 이 원문 고난의 교통이에요. 고난의 교통도 알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고난의 교통, 죽음의 고통, 그것도 알고 부활의 권능도 알고. 이걸 알 때 사람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일생이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이렇게 이다지도 힘든가? 라고 생각하고 참 어렵다. 어렵네, 어려워. 라고 하지만은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생명과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많은 자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도를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읽어가지고 그냥 뭐 육지백파냐,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아주 최대 총명한 지혜로다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반짝반짝하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사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일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삶이 없다면 제로입니다. 제로. 빵점. 공. 그럼 알면 돼요. 구약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택한 자나, 누가 택한 종이냐 라고 할 때 민수기 16장이면 결국 그 사건, 고라의 사건이 뭐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를? 모세와 아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하냐?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걸 증명하냐고. 그들이 택한 걸 무엇으로 증명하냐고. 그래서 17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다 하룻밤에 언약 곁에 둬라 하고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싹이 나고 열마가 맺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 했어요? 17장 5절에 민수기죠.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했잖아요. 뭐예요? 싹이 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죽었어. 끝이야.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부활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었다. 야. 부활이 맺었다 이거예요. 부활이 됐다 이거예요. 바울이 사도된 것도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사람 만든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게 특징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영이 그게 없어요. 그 안에. 그런 사람은 그만이에요.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팡이 있잖아. 그 전날 하느나 그 다음 날에 똑같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부활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많이 얘기해도 소화를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기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한 번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그 왕에게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34편을 썼는데 이때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럴 때 그게 기뻤겠어요? 아니면 슬펐겠어요? 예? 이 사람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아니면 거의 정신이 나갔겠어요? 예? 이 정도 하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예? 굉장히 기쁘겠어요? 예? 미친 척 하는데 지금 다윗이. 예? 근데 하나님의 종이 다윗이 하나님 종이잖아요. 이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이게 뭐 자기 목숨 살기도 어려워 지금. 예? 그런데 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 두려웠다는 거야. 두려우니까 이런 일을 하죠. 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잖아. 어? 근데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라.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어?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영예로워 영예롭지 않아.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진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지는 생활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아 나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근데 이러한 삶,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미친 척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야말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광채를 입게 하더라는 거야. 주님이. 예?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부끄럽고 곤고하고 괴롭고.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본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도달할 때까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선한 싸움 싸울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이 길을 잘 가고 끝날에 주님의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그야말로 면류관을 얻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을 한두 개만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234장입니다. 복음성가 234장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요 찬송까지만 녹음을 하기로 합시다. 네. 복음성가 234장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부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시네. 못 박힌 두 쌍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따라 부르시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은 바라